구약 성경 93면에 있는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주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애굽에 내려진 5번째 그리고 6번째 재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앙들 속에서도 바로는 흔들리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또다시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새 일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번째 재앙은 가축들의 심한 돌림병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림병은 잠깐 가축들이 앓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을 죽음으로 모는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번째 재앙처럼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애굽의 가축들은 그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게 됩니다. 6절에는 모든 가축들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후에도 10번째 재앙에서 가축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에 이 모든 가축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은 가축이 죽었다는 과장된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재앙부터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용하여서 애굽을 심판하였다면 이번에는 창조된 것을 직접 죽이는 것으로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들의 가축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했던 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을 보내어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안전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죽지 않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을 바로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깨달을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완강해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6번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이 6번째 재앙부터는 달라집니다.
이 6번째 재앙을 시작으로 10번째 재앙까지 사람들의 생명은 계속 위협받고 10번째 재앙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이었는데 가축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애굽 땅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3번째 재앙까지는 이 재앙을 막 흉내내었던 요술사들에게까지 악성 종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오던 애굽 그리고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는 이 일들이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삼고 있던 백성들의 신이 자신을 고통하게 만든다는 것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막아주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멸망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바로처럼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그것만을 고집하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가 끔찍한 경험들을 하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차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날마다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복된 인생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옴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이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하는 결정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